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143강입니다. 143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우리가 지금은 창세기 20장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마음에 두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롯이라는 것은 로트, 비밀스러운 불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외고집,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들, 세상 사람은 다 믿음이 좋으셔야 하도 내 안에 내가 나를 알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롯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먼저 롯은 소알성으로 두려워서 소알성으로 먼저 갑니다. 소알성이라는 건 초아르로서 작아지다. 그리고 기사회생에서 큰 것에서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작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진 것을 말할 때 소알성에 거하게 됩니다. 소알성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보니까 두렵고 떨려서 이제 작은 산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서 이제는 산으로 도망하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굴에 거하였다. 이렇게. 굴이라는 것은 어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잘라내야 할 것들, 아까 말했던 모든 거 도망하고 멸망될 것들을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파헤쳐서 그것을 내가 처리해내가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생각을 잉태함으로 자신의 깊은 곳을 깨닫고 자기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와의 싸움으로 깊은 인내와 깨달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굴에 거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롯과 큰딸과 작은딸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이 큰딸이라는 것은 빼코르는 우선할 것, 처음 열매 맺다, 초실절 할 때 처음 열매 맺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선 열매 맺을 것은 작은 딸, 초아르는 뭐예요? 나를 낮추고 작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또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자 이렇게 나오죠. 세상 방법으로는 이제 두 딸이 세상에는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처리하고 내 속에 경영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가자.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비누입니다.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내가 양육받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지키게 되고 알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술을 마시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다. 이 술은 야인입니다.
야인은 포도주, 그런 술도 되고, 야인이라는 것은 어때요? 술은 발효될 때까지 참고 인내해서 달콤한 술이 될 때까지 쭉 참고 견디는 것이죠. 야인은 성령의 역사, 성령을 술에 취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참고 인내해서 달콤한 술이 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샤카라는 것은 취하다, 흠뻑 취하다. 술에 흠뻑 취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취해서 이제는 내가 모든 배운 것, 양육된 것에 하나님께 이제는 온전히 취하고 온전히 정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해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먼저 큰딸, 빼코루, 가장 열매 맺을 것들이 먼저 처리돼야 되겠죠. 올된 새롭게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먼저 처리돼서 내 속에 양육된 것들을 향하여서 이제 동침하다, 눕다, 죽다, 잠들다, 힘을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이제 양육받은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죽을 각오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는데 원어에서는 그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눕고 일어나는 것,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워있고 또 잠을 청하고 또 애쓰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부흥하고 융성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뭐야?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아버지와 동침했을 때 그가 일어나고 눕고 모든 것은 모를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새로워졌는지 깨달았는지 거듭났는지 모를 수가 없죠.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 것입니다. 이튿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밤에라고 하죠. 밤. 그 밤에 밤은 라엘라 재난의 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내가 처리할 것들이 처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뭐야? 내가 양육한 것, 나를 양육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부터 후손은 자르아는 씨는 뭐야?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가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어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있게 하다, 가치 있게 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니더라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딸과 동침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성경에서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딸과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은 다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롯의 두 딸이 이제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니라 그랬어요. 두 딸, 여기서 두는 쉐트는 변화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롯의 내 안에 불꽃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복해서 변화될 때 딸은 뺀의 복수죠. 그러니까 정신에 세워지는 것들, 바로 그 정신에 세워지고 반복해서 됨으로 말미암아 양육된 것을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되었다. 하루는 생각하다. 또 궁리하다. 말씀을 품게 됐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낳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간수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딸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합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라는 것은 뺀 야레트. 바로 야레트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니까 벌거벗고 나오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벗겨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니까 그 올바른 일, 그 명분이 뭐냐면 모압이다. 모압은 창조주 중심으로 양육해야 한다. 내 정신을 누구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압의 조상이다. 지금까지 모압이 있는데 그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하이옴입니다. 하이옴 바로 깨닫는 거죠. 계몽되는 것.
계몽되는 것을 증거하다가 오늘날까지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에 양육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습니다. 벤은 세우다, 내 정신에 세우다. 암미는 대답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하는 일을 내 정신에 세우다. 작은 딸은 어땠어요? 양육을 받고 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고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대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탁 나가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기르고 배우고 익혀서 하다 보면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져 가지고 벤암미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깨달음에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네게브로 땅으로 옮겼다. 이 네게브는 남방이에요. 남방 사막지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기근이 심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돼요? 옮기다가 이사하다, 낫사라는 것은 부딪히고 치명타를 입다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점점 기근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곤고해지고 물질이 없어 메말르면 마음이 메말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기근이 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지난주 강해가 가데스와 술 사이였어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가데스는 카도시, 카도시는 뭐냐? 구별됐다,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너희 거룩하라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돼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아까 말해 창조주 중심으로 양육되고 모든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처럼 가데스와 술 사이라는 것은 가데스와 할 때 빼인은 명철하다, 현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울 때는 우리는 현명해지죠. 그래서 가데스 구별되고 신성한 거룩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현명해져요. 그럴 때 술이라는 것은 수루는 방백이 되다, 또 사려가 깊어지다, 이해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명하게 말씀을 이제는 잘 구별되고 신성시와 거룩해지니까 우리는 점점 더 현명해지고 또 이해심이 많고 사려 깊은 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거합니까? 그랄에 거하였다. 그랄이라는 것은 점점 책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순간 확 뱉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질을 해요. 내 안에서 이 말이 바른 말일까?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일까?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를 할지라도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을 내뱉게 되는 것. 또 지난 일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거나 곤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셨지 하고 올바르게 책임질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책임질하다가 그랄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랄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은 멜레크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으로 판추하고 책임질하는 것으로 통치할 때 내가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화내지 않고 조심조심 잘 되새김질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때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렇게 통치한 자는 아비멜렉은 아비와 멜레크는 왕이고 아비는 양육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것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21장에 지금 20장이잖아요. 근데 21장에는 이삭이 탄생해요. 그리고 19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20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몇 세죠? 99세잖아요. 99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고 그러면 지금 98세라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근데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갑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것으로 통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까 술 사이에 나올 때 수루와 같아서 방백이 되다, 또 경쟁하다, 또 노력하다, 사려 깊다, 이해심이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사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다, 방백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현명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죽으리니 할 때 메트는 뭐야? 내 속의 것이 죽는 것인데, 남편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이 있다, 통치하다, 소유가 됐다 이런 뜻이고, 남편이 있는 여자 알라라는 것은 바로 주인, 통치, 알라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주 안에서 통치하고 창조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겠다, 죽을 것이다. 창조주 안에서 통치하지 않고 창조주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5절에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한테 왔을 때 직접 그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아비멜렉이 변명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그것은 후입니다. 후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 혼돈과 무지와 공허와 모든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는 내가 익히고 훈련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라는 것은 아히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형제는 뭐예요? 빛과 어두움도 형제죠.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빛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습니다. 내 속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것 안에는 이렇게 밝은 것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양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 말 듣고 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은 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정직하다. 레브는 마음이고 두 마음을 말해요. 레브와 바브가 또 있으면서 영과 육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마음도 있고 육의 마음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고 정직해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깨끗한 손 나오죠. 깨끗한 것은 낙하는 순결하다, 무음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바로 어때요? 내 마음은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결하고 또 정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손은 카프로 나와요. 손은 그냥 야드죠.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 있고 정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 카프라는 것은 구분손입니다. 구분손은 뭐예요? 이렇게 굽어서 내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업히 구부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승복하고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굴복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구부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자, 그렇게 되려면 첫째,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죠. 온전한 마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 알았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너를 여기서 마가가 호세크입니다. 호세크는 뭐예요? 억제하다, 삼가다, 그리고 또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막았다라는 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어긋난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 아비멜렉이 사라를 불러서 사례와 함께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막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오직
정직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그 마음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치 않게 하였다. 여기서 하타는 뭐예요? 하타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고 관역이 빗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치 않게 하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기회를 놓치게 됐죠.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라를 데리고 와서 사라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기회를 놓치고 관역이 빗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였다라고 생각할 때는 범치 않다 해서 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바로 범죄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때문이라 알켄 하고 나와요. 알켄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 다음에 알은 성장하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길을 놓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너가 정직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 때문에 너는 성장할 것이다. 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합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는 사례를 말하겠죠. 돌려보내라 할 때 이제는 아타라는 것은 이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의 목표, 내가 이제껏 아비멜렉이 이렇게 여러가지 막음을 당하고 죄를 짓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목표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씨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는 할 때 다시 후 나옵니다. 후는 뭐예요? 그는 하지만 내 속에 전례적으로 내려온 것들은 나비,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나비는 어떤 뜻이냐? 스스로 내 안으로 들어가서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선지자라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내 자신으로 내가 스스로 돌아가고 내 스스로 쳐다보고 경영하고 바로 내 안으로 들어간 자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전례적으로 내려온 모든 것들은 너가 스스로 돌이켜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처리하고 경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를 위하여, 여기서 우두는 응답하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대답할 때 히트팔랄 나오죠. 기도하다, 팔랄, 간구하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스스로 들어가서 그걸 경영하고 처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못한다. 내가 살려니와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고 기도하면 산다 그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스스로 강하게 결정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활동하고 또 활기 있게 움직이고 모든 것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뭐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아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정신에 있는 모든 정직하고 모든 것까지 다 모두 창조주 안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가 모트이고 죽을 것이가 타모트입니다. 모트, 타모트. 그럼 모트는 창조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또 타모트는 뭐 내 속의 무지가 온전히 죽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안에서 죽어질 때 내 속의 무지, 아까 말한 그 내가 처리하고 경영해야 될 것들, 그런 것이 다 죽는 것을 알지니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지켰고 그 다음에 너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가지 하나님이 막고 모든 그 일하는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돌이켜서 회개해야만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